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36절 그리고 4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되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일들이 생기죠. 대학 입시나 혼인같이 인생의 중대한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갑자기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큰 수술을 들어받아 놓고 초조하게 기다리는 경우들도 있죠. 하물며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순간에 직면한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큰 시험이 여러분들을 찾아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고 십자가 순환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에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6월절 성만찬을 마친 주님과 제자들이 이제 겟세마네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다락방을 떠나 여기 이르는 길까지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뿔뿔 흩어질 것을 말씀하시자 이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일제히 주님에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킬 것이라 호언장담하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신 주님과 제자들은 여기 머물며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닥칠 재앙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어떤 일일까요? 기도하는 일이 아닐까요?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첫째, 주님은 이 중대한 개인적인 일을 앞두고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으셨어요. 우리 32절 함께 읽을까요? 32절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기서 겟세마네라는 의미는요,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가진 지명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산에서 내려오면 기드론 갭을 거쳐 감람산이 바로 시작됩니다. 바로 감람산에 시작되는 이 초입, 감람나무들이 우거진 감람산의 초입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장소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의하면 주님께서 습관적으로 찾아와 기도하시던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잡으러 시간에 맞춰 성전 경건을 데리고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 겟세마네 동산은 선과 악이 충돌하는 영적 전쟁터였어요. 기름을 쥐어짜듯이 예수님은 이곳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처절하게 기도하시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요, 이를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아니면 이를 피해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의 기도였어요. 로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민족의 메시아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류를 구원하는 인류의 메시아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인가를 결단하는 그런 생명의 기도이기도 했죠. 이 기도야말로 창세 이후에 인간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마지막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이제 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큰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큰일을 앞두면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가시나요? 아니면 기도하기에 앞서 먼저 세상에서 다가올 일부터 준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세상에 다가올 환난을
세상적으로 처리하고 준비하고 대비할 일들도 참 많아요. 그러나 먼저 기도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차근차근 세상 일에 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습관적인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갈 수 있어야 하지요. 이는 큰 일에 쫓겨 시작하는 기도가 아니라 일상화된 기도, 습관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조차 감람산 겟세마네에 가시니 제자들도 쫓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소에도 늘 기도하셨다는 그런 의미죠. 그 외에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큰 일을 앞두고 기도부터 하셨다는 여러 가지 증언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무엇보다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12제자를 12제자를 선택할 때는 철야 기도를 드리셨어요. 또 바쁜 사역 중에서도 예수님은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 새벽 기도도 드렸어요. 어느 날 문득 문제가 다가올 때 기도하신 게 아니라 늘 기도의 생활화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되 평소에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며 생활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큰일을 만나면 기도에 앞서서 우왕좌왕 갈팡질팡 당황부터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뜻은 헤아릴 수도 없이 먼저 급박한 세상 일로부터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망의 올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비무환이라는 말 알죠? 잘 준비된 칼이 전쟁에서 유효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큰일을 당한 후에 놀라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보다 늘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막상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일들이 참 많죠. 기도하다 보니까 무시로 기도하다 보니까 일상생활 중에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집중하기도 힘들고 더욱이 깊은 영적 경제에 이르는 기도를 하기는 더욱더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께 몰입하기 위해 여기 겟세마네라는 특별한 기도의 장소를 선택하셨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데리고 간 11명의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라고 자리까지 지정해 주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니까 나머지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또 자리를 옮기고 또 이 3명의 제자들마저 떠나 돌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로부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더구나 주님은 그 세 제자들마저도 돌 던질 만큼 떨어져 자리를 잡으셨어요. 즉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방해하는 남들의 기도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셨어요. 당시 서기관들이나 랍비들은 여러 사람이 눈이 잘 띄는 장소에서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던 그런 때였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자신만의 장소에서 은밀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아무데 장소에나 다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개인적인 시간과 장소를 통해 환경에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께 몰입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일생의 삶 속에서 이런 습관적인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만 왜 따로 불러나가셨을까요? 그 이유가 여기 있더라고요. 33절,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 역시
자기의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마음의 고민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했음을 호소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마 주님께서는 이런 고민, 이 막막한 고민을 함께 나눌 만한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했던 건 아니셨을까요? 고통을 당하며 누군가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 그야말로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사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어요. 그만큼 주님께서도 육체적으로 환난의 고통을 위로해 주는 그런 친구들이 필요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 위기를 당한 사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사람, 수술대 앞에 놓여 있는 사람, 다가올 위협 앞에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 준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친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으로 감싸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새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일이 자신들의 일과는 상관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욥기를 보면 아무 까닭도 모른 채 황당한 고난을 당하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죠. 살고 죽기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 앞에서 남의 약점을 들추고 비난하며 흥분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제자들은 욥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수준은 아니었지만 함께 기도로 위로하는 대신 잠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잠만 자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시험에 드는 것이죠. 자다가 시험에 든 베드로는 말고에 귀를 베어버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사건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갈릴리 고향 업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시험에 들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교회는 곧 큰 시험에 빠져들고 말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영적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실 때에는 그 문제를 통해 시험에 들어 도망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고 다시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시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다가 시험 들었던 베드로는 후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오늘 이 밤의 이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바쁘고 심각한 일일수록 더욱 기도해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서 상 12장 23절에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더구나 주님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나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그런 약속까지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좀처럼 기도하지 않을까요? 우리 나름대로 아픈 경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해서 해봤는데 안 주시더라는 그런 경험이죠. 사실 기도를 해도 안 이루어지는 게 훨씬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하죠.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구하는 게 결코 내게 이롭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시는 거죠. 나는 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열심으로 구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결국 나를 해칠 흉기가 된다고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응답받지 못하는 여러 이유에 대해 여러 말씀을 하시죠. 구하지 않아서, 죄로 인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에 등등.
우리는 기도로 돈과 건강, 세상적인 출세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것이 너무너무 고민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구한다고 이런 세상적인 걸 다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망하고 말 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가운데 돈 있고 건강 있고 명예가 주어지면 오늘 이 교회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올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결국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게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뜻도 이루지 못할 기도를 왜 하셨을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35장 35절 36절에서 이렇게 결론 내리세요. 35절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아멘. 기도의 요소는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의 뜻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 기도에서 주님은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서 이 잔이라 함은 십자가의 수치와 죽음에 따르는 이 고난의 잔을 말하는 거죠. 연약한 육신을 입으신 인간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으로 이 십자가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하시는 거예요. 누가 고난과 수치의 죽음을 좋아하겠어요? 더구나 불과 33살 난 젊은 청년이 감당할 만한 그런 잔이 아니잖아요. 인간 예수님은 정말로 지금 죽고 싶지 않았어요.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보통 사람들처럼 자신이 원하는 걸 위해 간구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이가 필요한 한나가 아이를 위해 기도하듯이 또 불치병 치유를 위해 히스기야가 기도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기에 당연히 전능자에게 의지하라는 것이죠. 사실 심각한 문제를 놔두고도 하나님께 간구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교만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기도는 우리의 뜻을 실현하거나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 욕망이 아무리 간절해도 이 잔을 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결론을 맺은 겁니다. 이런 인간적인 욕망을 억누르고 예수님은 마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은 기도를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수치당하는 고통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제는 수치를 당하겠다는 겁니다. 살과 핏과 찢겨나는 고통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십자가에서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결과는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고난도, 어떤 문제도, 어떤 위협도 어려움도 우리의 기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유는 이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응답을 받는 기도였다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기도 응답하실까요? 예,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인간적인 소망은 이 잔을 피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바꿔주심으로 이 고난의 잔을 당당하게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기도하시는 도중에 3번이나 베드로를 찾아
자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마치신 후에 41절에서 자던 모든 제자들 깨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기도를 처음 시작하실 때 공포감에서 이미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앞둔 예수님을 찾아가 이 잔을 감당할 새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응답은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나죠. 첫째가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둘째가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고난의 원인된 질병이나 부도의 상황을 반전시켜 주므로 고난과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상황은 같아도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이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 고난의 위기를 앞둔 예수님이 처하신 상황도 여전히 똑같았어요. 유다는 배신하려고 도망가 돌아오지 않았고, 성전 군병들이 곧 예수님을 잡으려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잠만 자고 있더란 거예요. 로마는 멸망하지도 않았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예수를 죽이기로 살기가 등등한 정말 여러 가지로 걱정거리였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근심과 괴로움 대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은 아직도 자고 있는 제자를 깨워서 일어나 함께 가자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의지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의 십자가 앞에 담대하게 맞서 나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슬퍼하던 마음이 변화의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으로 변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면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도 주시고 정말 순교까지 하시는 마음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바뀌든지 내 마음이 바뀌든지 둘 중 하나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힘써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능력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던 바울을 한번 보시죠. 기도로 빌립보 감옥문을 열었고 벨레데 섬에서는 수많은 환자를 안수 기도로 낫게 한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초자연적 능력을 행하던 그런 바울이 자기가 병에 걸렸어요. 정작 자신은 육체의 가시, 즉 고질적인 질병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에 바울은 하나님께 질병을 떠나게 해달라고 여러 번 갈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고린도후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응답받고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는 오히려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 주신 사자라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선언해요.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해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상황이든 마음이든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간절히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통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죠.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인류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동산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인류의 역사는 결국 죽음의 역사가 되고 말았죠. 이제 예수님에게 겟세마네 동산 역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동산이 되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이로 인하여 모든 인류에게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십자가의 피의 기도였고 우리 안에 다시 사신 부활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